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밝은 빛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귀한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베푼 봉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을 떠나서 수냄을 거쳐 길갈로 여행 중이었는데 수냄 땅에서 한 여인에게 지극한 봉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귀한 봉사와 그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냄 여인은 뛰어난 분별력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그저 지나가는 객 정도로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냄 여인이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또한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기간 시대에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진리를 똑똑하게 봅니다. 이처럼 진리를 진리로 바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알고 대접하는 그 손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 임하는 법입니다. 신약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고 그분께 매달림으로써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란 곧 영혼의 눈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모든 하늘의 진리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이러한 귀한 눈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심 없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일심 때문에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언제든 묵고 갈 거처를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 고갈된 시대에 이 같은 수냄 여인의 헌신적인 봉사와 열심은 엘리사마저 감동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의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묻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봉사의 대가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아무런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는 고통과 수치가 있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엘리사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심 없는 순수한 봉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혹 무엇을 바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부담과 불편을 느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순수한 전도를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손수 힘으로 자비량했던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을 기대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 이미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를 가장한 품팔이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봉사란 순수해야 하고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봉사가 하나님께 귀하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이적으로 얻게 된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을 때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거처하던 골방의 침상 위에 눕혀놓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곧장 갈멜산의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잉태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자식을 얻게 한 것도 엘리사인 만큼 이제 죽은 아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엘리사임을 그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믿었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사실 누가 죽은 시신을 놓고 이처럼 체념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과연 믿음대로 수넴 여인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처럼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요, 확실한 열쇠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수넴 여인의 귀한 신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귀한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이며 또 귀한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분별력을 키움으로 사심없이 봉사하며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체념치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 줄기 밝은 빛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던 수넴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수넴 여인처럼 영적 분별력을 키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심없이 봉사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체념치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